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1,000파운드를 걸고요,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좀 그럴듯한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돈은 시간이다, 돈은 기회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돈에는 임자가 없다, 여러 가지 그 좋은 말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돈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요, 돈은 행복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티켓이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그 소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니?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신문을 배달하면서 부잣집, 가난한 집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부잣집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재물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돈 하면서 돈 따라가게 되고요, 돈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소유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이다. 공짜로 주어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땀 흘려 번 돈만이 내 것이라는 거죠.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당첨된 사람들 하나같이 그 끝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과 같이 펑펑 썼거든요. 돈 귀한 줄 모르고 헤프게 쓰다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거덜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은 그 가치를 아는 만큼만 내 것입니다.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죠. 반대로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물쓰듯 쓰는 거예요.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락카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록펠러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락카펠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락카펠러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호텔, 가장 고급 호텔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찾아주십시오. 그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이 가장 싼 방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서 서류에 이름과 주소와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노신사가
서류에 이름을 쓰는데 락카펠러라고 쓰는 거예요. 이 정보는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세계 최고 부자 갑부 락카펠러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업원이 회장님, 아니 회장님의 아들은 시카고에 올 때마다 우리 호텔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방에서 자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가장 싼 방에서 주무십니까? 그때 이 락카펠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급 방에서 자는 거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돈만 내 돈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관리할 수 없으면 그건 내 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노력해서 번 돈을 그 아들이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한 곳에 쓴 돈만 내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내 돈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른다면 그 돈이 누구의 돈이 되겠는가? 선한 일에 쓴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돈을 쓰고 나서 참 잘 썼다, 기분 좋다, 보람 있다, 그렇게 쓴 돈만 내 것입니다. 돈 쓰고 나서 껄쩍지근한데,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그 내 돈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복음서를 보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대노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소위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라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장사판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막대한 수입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니 목숨이 몇 개라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정되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를 따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한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따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장사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별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자라고 해도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장사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교회를 대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정당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요, 정당한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지나친 디스카운트를 요구한다거나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만 교회가 장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세상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정당한 사례를 받아야 하지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에게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목회자가 어디서 사례를 많이 주는가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면 올바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목회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억울해서 펄펄 뛰게 만드는 사기꾼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자기 피 같은 돈을 사기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의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기꾼은요, 사기당한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했는지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사기 당했나? 잘 몰라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사기친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 재벌들이 사기친 거 잘 몰라요. 모르게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최고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친 사람을 존경을 해. 누구겠어요? 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경건해야 하는 성직자가 이익을 생각하고 돈 벌 생각을 할 때 고등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기꾼이 되느냐, 한순간에 결판 나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기서 지족이 아니라 자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자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족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 하나가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건 적건, 집이 크건 작건, 차가 좋건 나쁘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지족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깃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분깃. 분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몫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받은 지파도 있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도 있고, 좋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고 좋지 않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자족은 비슷한 뜻이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치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면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지족은 신앙적인 개념이고요, 자족은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뭐 부자라고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적게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빈부 차이가 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소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관 양 옆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하라. 그리고 32살에 전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쓰라. 스페인에 가면요, 까미노 데 상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800km의 대장정입니다. 약 40일 동안 걷는 강행군인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걷고 싶은 길입니다. 제 인생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한 2달간의 휴가를 준다면 제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무려 40일을 걸으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20km씩 걷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둘씩 버리게 되는 거죠. 값이 꽤 나가는 물건도 미련 없이 버린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반바지, 티셔츠, 모자만 남는다고 합니다. 정작 돈을 많이 써서 준비한 것들, 그런 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이런 거로구나,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나 둘씩 미련 없이 버리면서 몸으로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나 혼자 깨끗하게 독야청청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남은 억울하고 눈물을 흘려도 나만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나만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돈에 환장한 비인간적인 괴물이 되는 거죠. 우리 이민 1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옆가게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인들끼리 치고받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둘 다 죽고 말았어요. 상도를 지키면서 서로 사는 길은 없었나?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온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선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요, 자기 인격마저도 고매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거들먹거리게 되고요,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돈으로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존경하고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한 갑질이 어디입니까? 대한항공 갑질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면 재물도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재물 많은 것 좋은 겁니다. 누가 재물 싫어하겠어요? 저도 재물 좋아해요. 재물이 있어야 주위의 사역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싶어도 재물이 없으면 못해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악의 뿌리가 내리고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파괴되고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재정을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돈을 헌금하든지 말든지 그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사랑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요. 가게를 했는데요, 가게에서 100불짜리 지폐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그 지폐를 집으로 갖고 와서 대리미로 데려요. 그리고 금고 속에 탁 차곡차곡 놓습니다. 그렇게 100불짜리를 계속 금고에 쌓아두니까 금고 안에 100불짜리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해요. 이 사람은 특별히 100불짜리 지폐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안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각자가 받은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욕심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재물이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재물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